자, 오늘은 이 본문이 참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장과 2장에 큰 차이가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보시기 좋았더라. 참 아름다운 세상, 또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그 땅에 갑자기 이제 먹구름이 착 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가 착 초점을 맞추어 지구에서 또 에덴으로, 또 에덴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인류의 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 일어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와 거리가 먼 인류의 최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계속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삶 중에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 50대 후반의 분이시고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고 노어머니와 함께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인생은 아플까요? 저희 아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안부 인사에 굉장히 무거운 삶의 주제로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그런 고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을까? 왜 우리는 아플까?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삶에 혼란이 오고 질서가 깨졌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성경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본문은 뱀과 여자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뱀이 딱 등장을 하게 돼요. 웬 뱀인가, 또 뱀과의 대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좀 특이하죠. 뱀이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한국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또 소통이 됐나 봐요. 뱀과 하와가 대화를 했다는 것. 또 그럼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온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인격화되어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자가 뱀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 것을 보면 이 뱀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여러분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뱀의 배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단이 뱀을 말하자면 이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베드로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거 봅니다. 무슨 얘기죠? 제자지만 한순간에 어떤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저녁 먹는 자리예요. 간단하게 먹는 자리인데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사단이 들어간 것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노릇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오늘 악함으로 유도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세력이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 뱀이 뭐 독사냐 아니냐, 뭐 어떻게 뭐 팔다리가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학자들 하거든요. 사실 성경이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뱀 자체가 아니라 뱀이 한 말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사단이 왜 뱀을 사용했을까?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있다가 출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창세기 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사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성경은 사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사탄의 존재는 명확하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의 길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눈여겨보게 될 것입니다. 자, 뱀이 먼저 하와에게 가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와에게 갑니까? 성경을 보시면 동산에 홀로 있을 때. 하와는, 여러분 근데 왜 아담은 어디 가고 혼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시내에 갔다 오시는지. 아담은 없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갔다는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 생각해 볼 일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 우리 결정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해 주는 거죠. 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게 여러분 사실 아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쨌든 혼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먼저 하와에게 유혹하는 방식이 뭐냐 질문을 던지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말문이 막혀요. 이러는 거죠. 저보고 혹시 남자분이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냥 편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질문을 받으면 조금 말문이 막힐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여자로 보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묘한 것이죠.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없었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 마귀의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묻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질문 안에는 뭐가 있죠? 굉장히 선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제 그냥 질문을 던질 리가 없죠.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이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묻는 거죠. 뭐예요? 이제 왜곡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과장을 하는 거죠. 진리를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눌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마귀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작용이 돼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과장하고 진리를 부풀리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밀고 오면 우리가 당연히 부정하죠. 하지만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방법은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요 이단들도요 뭐를 가지고 옵니까? 무슨 뭐 몰몬경 뭐 다른 성경 가져오면 다른 어떤 책 가져오면 우리는 그것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이단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막 구절을 막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맞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요거고. 여러분 이것이 뭐 잘못됐다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다는 거다. 여러분 그 방법이 동일하게 마귀가 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자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이단들이 늘 하고 있는 실수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늘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묵도하면서 생각해보고 해석해보고 이게 옳은가 검증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삶을 이어가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한 구절, 문맥이 없이 한 구절만 가져오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목적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만 사실 그래서 암송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전통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뭐 부활절에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전체로 암송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한편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뭐가 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네. 시작은 항상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은 좋다. 얼마나 좋아요. 이춘 대길과 어울리는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의 원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속절없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후 문맥 그 내용 이 구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몇몇 구절만 딱 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때는 오용될 수 있다. 더 지나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요 진리를 살짝 비틀어 놓아서 의심하게 함으로 미혹을 하고 있죠. 막연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총력을 다 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심이 한번 일어나면요 사람이요 시름시름 앓다가 의심이 되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멈춰지게 돼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의심을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어떠셨습니까? 의심의 연속이었죠. 중간중간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이게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다. 여러분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이 회의로 가죠. 회의에 빠지면 뭐예요? 불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를 공격해서 회의에 빠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싸움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마귀는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이 원리를 잘 보시면 마귀는 하와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어에 보시면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여러분 이 부정문도 사실 문법식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분이거든요. 부정으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기도 하죠. 부정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화자의 말한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음직하고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마음껏 먹으라고 해야지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분의 이 캐릭터, 성품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정면 공격을 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처럼 다 먹어. 근데 이건 좀 아까우니까 먹지 마. 인색한 사람처럼 오해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금지하고 무엇인가 제한하고 무엇인가 억압하고 무엇인가 사람을 올가매는 억압의 신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피해야 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뭔가 이렇게 좀 질투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셨다면 빨리 푸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은 꼬드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굉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먹잖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될 걸 알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어떤 불을 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질투하시는 거야. 너 견제하는 거야. 네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 그거 하나님 싫어하셨어. 하나님이 뭔가 너한테 숨겨 놓았어. 너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죠.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는데 사실 하나님은 저기 우주에 외계인을 숨겨놨어. 이것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만들어나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상한 공간과 틈을 주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하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괴팍한 분으로, 편협한 하나님으로, 억압하는 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하나님께 이제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알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황당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금지하는 분, 엄격한 분, 제한하는 분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나눴어요.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전공이 뭘까요? 마귀는 뭘 잘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예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진 은총은 정말 풍성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데,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 무엇인가 주지 않을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한하는, 하나님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불만을 가지게 유도하는 이 사단의 엄청난 거짓을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하죠.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많은 대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어떻게 한 명의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빚어가시는지를 여러분 목도해 보면 참 대단하시구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을 때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것들이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아주 포악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욥기에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서 욥에게 공격을 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사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 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당신 섬기는 거 뭐 이렇게 많이 받아서예요.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절대 그런 이가 아니야.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사실 이것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단과 이런 딜을 하실까? 딜이 아니라고 보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만, 어떻게 됐든 사단이 욥을 다 재산을 다 가져가고요, 자식들 다 죽여요. 그리고 아내 또한 떠나가게 하죠. 또 질병을 갖게 합니다. 엄청나게 큰 고난이 하루아침에 있어져요. 그때 위로한다고 저 멀리서 버스 타고 이제 친구들이 오는데 세 명이나 돼요. 젊은 친구 나중에 오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한 분들이거든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돼. 너 헌금 안 한 거 있지? 너 뭐 새벽기도 빠졌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거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요, 욥기 38장 이후에 나타나서 누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또 엘리후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한 말이 마땅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마치 사단의 방식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었어요. 네가 고통받을 만해. 그러나 마귀는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적인 마음을 품도록 유도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죠? 절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죠. 왜 욥이 그랬을까요? 뭐 욥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네, 정답인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갖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다. 그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만든 거죠. 여러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그리고 all the time,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아픔을 주십니까?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텀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를 가져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러분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위험이 되고 공포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을 이유가 뭐래요? 주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시편의 어떤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욥을 살리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불행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메시지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있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 그 만드는 일을 사단이 오늘도 아주 열심히 사단은 일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해를 푸세요. 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점점 본색을 이제 확 드러내는 장면이죠. 은근히 아니라 노골적으로 말씀을 공격해요. 우리 4절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원어예요. 히브리어인데요. 위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얘기하죠. 너 동산 모든 거 다 자유롭게 임의로 freely 먹어라. 하지만 저거 먹으면 민메누라고 하는데 이건 그때로부터, 그 시로부터 뒤에부터 나오네요. 못 탐무트라고 읽거든요. 그 시로부터 너는 죽는 것을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동사형을 한 거네. 두 번 얘기해요. 죽는 것을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죽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법적인 내용이라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령이란 말이 있는 건 아닌데 강조하기 위해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 시로부터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밑에 이 뱀의 말인데 뱀의 말은 밑에 있는 부분인데 모트 타모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너희에서 이제 그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뒤에 어미가 바뀐 것이고요. 동일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를 표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그 단어 있죠. 하나님의 음성, 이 창조의 음성, 그거를 뱀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성우가 따라 읽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를 붙여놓냐면 이 앞에 다음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 low라고 하는 낫이에요. 낫,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 것을 죽을 것이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니야. 제가 재밌게 표현한 건데 그렇게 앞에 부정어를 붙여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발견한 내용, 제가 이 발견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사단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180도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로. 이것을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힘드셨죠? 사단은요 정확하게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중엄한 말씀을 사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막 이야기하신 걸 그러니까 사단이 다 그거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단계를 주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힘 없어.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 일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죽어. 하나님은 너를 죽일 수 없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뭐가 있죠? 거칠 것이 없어요.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와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얘기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했을까요? 하와가 이 말에? 사실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은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마귀는 본래 자기의 정체를 감추죠.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천사로, 늑대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입가에 미소를 띠고 다가오면서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자비롭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가에 미소를 감춰진 음흉한 그 음모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대한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도 운명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둘 중 어느 한쪽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제가 보여드렸듯이 결코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여러분, 진리는 한쪽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둘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전적으로 이것은 지금 하와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현실을 살다 보면 마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솔깃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면 이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진리는 현실과 언제나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거짓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솔깃해 보일 때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력,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악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을 부추기고 무너지게 만드는 에덴에서부터 이미 존재한 이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로 넘어지게 했던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유혹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아니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실체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시험 들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레슬링, 스트러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 세상의 주관자, 이 모든 뭐냐면 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뱀이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재미나게 제가 늘 우리 중고등부 때부터 함께 했던 우리 찬영이인데 잘 알 거예요. 뱀이 결코 딱 따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귀가 간교합니까? 하지만 인간은 선택을 하게 돼요. 유혹을 아무리 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표는 인간의 실패입니다. 이 실패는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와 절망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초점을,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표적 삼은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문제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언약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죠? 남자가 아니라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죠? 뱀이 하와를 요구하고자 표적을 삼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접한 하와에게 찾아갔다. 뭐죠? 아담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었어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의무. 여러분, 여기서 많은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다룬 이들의 이 중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하와가 지금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도록 그 농락에 놀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거 자체가 왜곡 아닙니까? 근데 하와가 3절에 대답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잘 듣고 하와가 대답을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뭐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원어를 제가 안 가져왔지만 여기는 굉장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 possibility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그냥 덧붙인 얘기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고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덧붙이고 빼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거죠. 이건 뭘까요? 과장이고 왜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과장과 왜곡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덧붙이고 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이 우리 모두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와는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뺐다가 붙였다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 진리는요 거짓된 진리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축소화시키거나 확대하거나 모두 다 잘못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으면 누구라도 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와는 마귀보다 말씀을 더 알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노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교리 공부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데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뭐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모호해질수록 여러분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그 경험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요? 기도원이에요? 시작점이 그 기도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작과 중간과 종착 지점은 어디여야 돼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옳게 대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옳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뭐 기도인 줄 아세요? 교회에 옳게 말씀이 선포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는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가짜 뉴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집사님 화이팅!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간교하고 스마트한지를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마귀랑 이거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질문 하나에 버벅거려요. 질문 하나에.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에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유포한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를 현혹하죠. 먹어도 돼요. 네가 좋을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가 끌리는 대로 해. 기준은 네가 만드는 거야. 자유롭게 살아. 어떤 기준이 있니? 적당히 눈치껏 하면 돼. 교회를 왜 다니니? 주일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냥 쉬어. 성공이 중요하지. 신앙이 뭐 중요하니? 밥 먹여주냐? 말씀이 밥 먹여주냐?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줘요. 돈 많이 벌면 무슨 양심이냐? 양심이 밥 먹여주냐? 낡아 빠진 성경 이야기 하지 마. 얽매이지 마. 잠깐만 눈을 감아. 뒷돈을 받아. 자식들이 있잖아. 먹고 살아야지. 돈 없으면 야 사람들 더 무시하는 거 모르니? 돈이 최고야. 여러분,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그런 메시지들로 인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그런 메시지에 이렇게 휘청거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은 거 확실히 붙잡고 계세요? 지금 몇 개 놓친 것 아니에요?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분명하시 없으면 여러분 다시 잡으시면 되거든요. 이 휘몰아쳐오는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내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진리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이것을 붙잡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순종할 그 각오.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모습이죠. 순전한 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학설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누가 강조한 누구의 학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걸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돌 보고 떡으로 명예해서 먹으라고 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구를 전 이 표현으로 삼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2026년 3월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이라이트 해주실까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요?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단에게 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인용하고 넣어드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건강한 노력이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께 다가간 사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요, 말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수백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혼탁하게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사실 이 삶이 성도의 길입니다. 왜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합니까? 왜 거룩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전혀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를 붙잡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단의 공격을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오직 진리에 사로잡히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의 삶에 모셔다 드리기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쓰셔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